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단에 쉬셨다가 또 들어가셨다가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대 명절을 앞두고 계신 것도 있었지만 그 사역의 일들 가운데에 계속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뛰어나온 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왜 놀라서 뛰어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아니죠.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 가운데 이들이 뛰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가르치심에 놀라거나 백성이 영향받아서 뭐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엎으셨던 그 일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놀라서 나왔던 이유의 핵심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들이 묵인해줬던 거고요. 그들이 허락해줬던 일들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묵인해서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엎으시고 지적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들의 권위와 관련될 수도 있는 그 일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도전하신 것이죠. 군대로 말하면 학명과 같은 일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권위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우리는 그 힘의 방향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 질문에 자신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하늘의 것이 궁금해서 묻는 자들에게는 또 친절하게 잘 비유로 설명해 주시지만 도전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의 모순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대답해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31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왜 서로 의논했겠습니까?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할까 하였으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세례 요한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뭐 했냐라고 묻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또 순교죠. 그 죽음 가운데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거의 정치인입니다. 여기 정치인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안 좋은 의미로 쓴 것입니다. 인기에 유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인기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은 이것입니다. 때론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때론 부딪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들의 눈치를 보고 로마의 눈치를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기도 하죠.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들은 권위 있는 척 했으나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권을 차지했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른다. 정말 모르는 게 아니고 답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나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답을 또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너희가 모른다라고 얘기했으면 나도 너에게 그 답을 주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묻는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를 돌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왕은 뒤에 있어도 내가 앞에 가겠다 라고 하면 가시는 것이고요. 내가 일을 이루겠다 라고 하면 이루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미 정해 놓으셨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권위는 그러한 겁니다. 명령은 그러한 겁니다. 하라, 가라, 현재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로 말씀하신 것도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미래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명령받을 뿐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이걸 항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유명한 그 말처럼. 참 어려운,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섬기고 그 법을 지키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 명령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사랑하기에, 너도 나를 사랑하기에 내 명령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권위의 인정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는 교통정리와 같습니다. 누가 높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질서이죠. 근데 질서와 권위의 차이점은 뭐냐면, 질서는 순서에 의해서 간다면 권위는 그 모든 순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이 어겨졌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존경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믿음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의 그 참된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그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눈과 또한 이익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섬기며 어린 나귀의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굴복되어지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과 기쁨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